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11일차 창세기 1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에서 동쪽은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에덴의 동쪽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머문 두 지파 반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그냥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동쪽에 머물러요. 이유는요, 거기 환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죄의 부작용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되는데 이 지파는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는 거다. 사실은 이제 11장부터 13장 오늘 말씀 묵상의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12장에 그걸 나올 텐데 우리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 보면 이제 벽돌의 발명이 나오거든요. 기술의 혁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청은 타르, 요즘 말로 말하면 시멘트예요. 그래서 이제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드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 쌓기처럼 그렇게 가능한 거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요 18세기에 벽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 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초가집. 제가 어렸을 때 초가집 봤거든요. 저희 시골집도 초가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나오네요. 세 가지. 첫 번째,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온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은요,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총체적인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반응.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런 고백보다는 이 방향으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바벨이란 뜻이 혼잡 혹은 동사로 쓰면 흩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니 이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때부터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통합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11장에 나오는 바벨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셈의 족보인데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18절에 나오는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부터는요, 인간의 수명이 200세 아래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해도 900세 이상 살았는데 벨렉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200세 아래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불임이죠.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탑을 쌓은 신할 문명과 또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약해도 불가능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다윗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뭐 이런 사람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루저들이죠. 그 루저들의 집합체가 아둘람 굴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윗 왕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하나만 붙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라는 하란에 눌러 앉았습니다. 원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하란에 눌러 앉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3장에서 만나게 되는 롯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롯도 거의 아브라함이 양자 삼은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언제나 시작이 말씀이어야 된다. 우리 11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 내 삶의 기준도 오직 말씀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에 기준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12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정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 언어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대비되는 12장의 바로 아브라함 스토리가 그 내용이겠습니다. 자, 12장 1절이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행동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 측면에서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비슷한 용어지만 완전히 다른 게 신념입니다. 신념은요, 기원이 뭡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신념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로 얘기하자면 신념이었습니다. 신념의 결과물이 바벨탑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중단시켜 버리셨잖아요. 계속 가게 했으면 그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기원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죠. 보여준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기준이 말씀 때문이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나오죠. 세 가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니까 주어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릇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은 뭐예요? 복이 될지라가 뭐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붙드는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빈산이 아니었다고요. 이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불안해서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안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 말씀하셔서 거기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세겜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세상에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때 바로 또 믿음이 작동해야 될 타이밍이었죠.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환경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있다. 그 환경에 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인 사람이었는데 저주의 근원이 되었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기억할 것, 신분의 변화는 당장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수준의 변화는 믿음의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순종을 가도요 기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삶의 믿음의 큰 기둥으로 이제 찍어놔야 됩니다. 믿음의 연단 과정이구나. 그럴 때 더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때 믿음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잖아요.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자, 우리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가면 3절 4절 말씀인데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부터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사실은 모든 것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예배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죠. 기근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이미 죽고 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거의 양자로 삼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풀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가가지고요 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진 않아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관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롯이 어떻게 10절의 말씀에 나오냐면은 롯에게는요 소돔을 이제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돔이 애국 같았대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2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는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해 봤다고요.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땅이 애굽처럼 보였고 심지어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판단이 절대로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얼마든지 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돔이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하나의 좋은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 자,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독이나 상처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언어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 중에서도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발로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동의 근거가 이제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동의 근거가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시초가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기둥들을 여러분 삶에 굳건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